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으로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권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여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를 내게 주라.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를 내게 주리라 한적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를 주지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제목은 두 사람을 비교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자 하는데요. 아합의 길과 나봇의 길입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합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은 나봇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중고등부 순례를 1박 2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외국인 묘지에, 양아지는 묘지에 선교사들의 묘를 우리가 둘러보았고, 오늘은 용인에 있는 기독교 순교자 100주년 기념관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이지만 너무나 바쁜 일정으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보면서 학생들도 아주 굉장히 감명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신앙이 아직도 깊지 않기 때문에 뜻을 다 이해 못해도 그들은 이렇게 제가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쉽게 믿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이 힘든 믿음의 길인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제가 그 묘지에 묻혀있는 선교사들, 우리나라 와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살다가 이 땅에서 그들의 생명을 잃었던 선교사님들, 과연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과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닌가?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신앙의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가 오늘 학생들하고 마지막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100주년 기념관, 순교자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잠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길을 12제자가 예수님이 가신 그 순교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기독교 역사상 적어도 중세시대 때 7천만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 이후로 춘영으로 2,000명이 1,000명이 2,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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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현재 정확하게 추정된 사람 한 2,000명이 이 복음 때문에 순교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순교 기념관에 왔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교자가 가는 그 길을요, 저는 내가 가야 할 길인데 이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좁은 길이 아니고요, 주님 가신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고 있는 증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것을 가장 잘 번역했던 영어 성경.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기록한 어떤 이 단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이 기록한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읽는데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아버지, 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은 아버지가 계신 천국 간다는 건데, 그걸 원어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내가 유일한 길이었다. 내가 유일한 길, 내가 유일한 진리였다. 내가 유일한 생명을 너에게 준다.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걸 우리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경훈이 형제하고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 이걸 봤다. 좀 더 깊이 이걸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재영 목사님이 오늘 낮에 말씀 전한 건데 제가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우리 성도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 가고 있다면 바로 가야 하고, 그렇죠? 가는 척 하면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길이냐. 제가 거기서요, 나는 내가 왜 그런지 모른대요. 내 어머님이 돌아갈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막 비어도 쏟아지는데 감출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지금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그곳까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거야. 우리나라 와서 7개월밖에 서지 못해 24살 처녀 묘비명에는 그가 평소에서는 일기장에 글이 써 있습니다. 내 목숨이 1000개라면 조선을 위해서 내가 주겠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여러분 현금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시간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몸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냥 드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존귀한 분인데 귀하게 섬기셔야 됩니다. 귀하게. 오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요, 아합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여러분 나봇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람과의 두 차례의 전쟁에서 그는 크게 승리합니다. 그러자 궁을 짓고 별궁을 크게 짓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지만
방탕과 사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데, 인간은 감사보다도 이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가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지면 그것 가지고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든지 족한 줄로 알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이 아람과 전쟁에서요, 크게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 말하자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중국과 전쟁에서 두 번 이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데 감사한 게 아니고 그것 가지고 이제 왕궁을 크게 더 짓고 별장을 짓고 방탕과 사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환경이 나아져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2016년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1년 동안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리기 뭐 얼마나 됩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더 많은데 갖지 못했던 볼멘 소리밖에 없습니다. 감사보다. 그런데 이 눈에는 자기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인 아합이 지금 뭡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 보였습니다. 이게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아니, 왕이 그 포도원 가지면 보니까 포도원이 멋지게 보이니까요, 그걸 자기가 그 백성이 갖고 있는 그걸 빼앗겠다는 겁니다. 그 왕이 갖고 있는 생각은 너무나 옹졸하고 치졸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밭을,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너가 원하면 얼마인지 값을 지불하겠다. 아니면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다른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 왕이요, 나는 이 포도원을 왕에게 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 땅은 팔고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건데 하나님 이 땅을 왕이여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땅을 사고 팔지만 유대인은 땅을 사고 못 팔아요. 이 아방이 그냥 집에 가서 들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민돼서 들어온 거예요. 이 고민이 어떤 고민입니까? 사치한 고민이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사치한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 아닌 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도할 제목이 아닌데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이세벨은 아주 악한 여자예요. 왕비가, 왕이요, 뭘 그리 고민하십니까? 내가 포도원을 멋지는 게 보이는데 이거 얻으려고 하니까 이 나봇이란 자가 팔지도 않고 다른 포도원과 바꾸려면 바꾸지 않겠다니까 내가 고민한다. 왕이요, 그 뭘 고민하십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왕에게 이 포도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요,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절대 권력 갖고 있으니까요, 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란 이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나봇을 죽일 수가 있는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사람을 죽이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0절 보니까 사람을 깨워 하나님께 떠나게 한 자. 레위기 20장 2절 보니까 자기의 자녀를 몰록이란 신에게 바치는 자. 레위기 20장 27절 보니까 남자나 여자의 무당이나 아니면 점치는 자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11절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 사람. 신명기 22장 21절 보니까 간음한 여인. 그 다음에 그의 남의 생명을 살인한 사람, 주의 종을 대적한 자, 안식일을 범한 자, 이런 제목이 있는데 요건 실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레위기 24장 11절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 요게 적당했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가짜로 샀어요. 가서 돈을 가지고 사람 매수를 했어요. 너 가짜 증인데 어떻게 증인합니까? 너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봤다고 말해요. 두 사람을 샀어요. 한 사람과는 증인이 안 되니까 두 사람을 샀어요. 두 사람과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어느 한날 이 나봇을 부르고 증인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나봇은 아무 까닭도 없이 나왔죠. 너 하나님을 저주했지? 안 했습니다. 증인이 있어. 누굽니까? 두 사람을 하니까 이 사람들 나 저 사람들 모릅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듣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돌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어제 학생들 오고 같이 가는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요 백주년 기념관 가는데 이래요. 무슨 얘기 하냐면 갑자기 한 학생이 이래요. 오늘 그 누굽니까? JTBC 그 앵커 있지 않습니까? 이름 내가 모르겠는데 저건 이름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과 예수님 이름 알면 됩니다. 여러분 JTBC 앵커가 누군지 몰라도요. 이번에 이 사건을 이렇게 조사한 사람 그 앵커인데 그 사람을 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라고 그래. 내가 그가 거짓말이 한지 참말한지 아느냐? 너 참 이상하다. 내 학생이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지 않고 왜 뉴스를 그렇게 믿느냐?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믿은 적도 없고 살려고 한 적도 없어. 그러나 뉴스는 왜 그렇게 잘 믿는지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누가 합니까? 지금 언론은 다 합했어. 정치인들 다 합했어. 여러분 어느 쪽으로 지금 얘기하는지 저는 거기 관심이 없지만요. 인간이 가짜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이것은요 시대가 흘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짜 증인들, 가짜 뉴스, 근거 없는 내용들,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런 말에 귀가 쏠깃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화제거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화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입에 올린 적이 없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나봇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왕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포도원을 팔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왕이 아합왕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안다면 내가 그냥 팔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모든 걸 다 뺏깁니다. 그러나 이 나봇은 하나님 말씀을 왕의 말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두려워해 본 것 있나요? 하나님 말씀.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요, 저녁에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경훈이 형님 알아요. 우리가 한 11시쯤 마쳤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신앙적인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얘기해 준대요. 목사님, 왜 자꾸만 하나님 말씀 합니까? 그걸 내가 이해시키고 얘기하다 보니까요, 몇 시가 됐냐? 새벽 4시 반까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살고 죽는 거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없으면 가짜요. 뭐니 얘기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언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왜 여러분 외국인 묘지에 그들이 하나님 복음 전하라니까 복음이 없는 이 조선 땅, 가장 처절한 절망의 땅에 그들은 와서 그들의 애들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여러분 우리요 믿는 척하지 맙시다. 진짜로 믿읍시다. 진짜로 믿으면요, 여러분 가운데 한번 가세요. 내가 이번에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곳이 있는다 이 얘기 들었죠. 가보고 나서 내가 너무나 참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날씨만 좀 더워도 여러분 우리 좀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 앞에서 가짜 증인이 해서 공개 처형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지금 가짜로 말하고 엉터리로 말하고 거짓으로 말해서 역사는요 가짜 투성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밝혀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야 밝혀져요. 하나님 앞에 가면. 더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앞에 가야 밝혀져.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이요 진짜 예수 바로 믿기 바래요. 진짜로. 난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요 그 순례 따라온 학생만 하더라도 기특하더라고. 요즘요 학생들 안 와요. 안타까운 것은요, 목사님들이요 학생이 한 명도 안 와가지고 목사님만 온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근데 따라와 주니까 어쨌든 얼마나 감사해요. 그나마 학생들하고 우리 기도하자고요. 어제 저녁에 모여서 한 30분 이상 전심으로 학생들하고 기도하자니까 기도하는 학생도 있고, 뭐 어쨌든 참 감사해요.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나봇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대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바로 아합 왕에게 여보 왕이여 안심하소서, 일어나소서, 벌떡 힘을 내소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6절에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을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도 내려갔더라. 얼마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벌떡 일나가. 뭐 아프다 했다가 뭐 누워있다가 벌떡 일나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봇에게 뭐라 말씀한지 알아요?
우리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나봇이 죽자 그 피를 개가 핥았습니다. 그런데 너도 죽는다. 그리고 너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역자여 내가 나를 찾았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도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내가 그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합이 회개합니다. 뭐 했다고요? 아합이 지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참겠다. 내가 저 아들이 잘못하면 아들 대해서 내가 내리겠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3년이 지났습니다. 평안한 시간이 3년이 지나자 이 아합의 마음에 다시 욕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아람에 있는 아람 땅에 있는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평안하니까 못 견디요. 하나님의 신복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데 욕심이 3년이 지나니까요 다시 발동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전쟁하려 올라갔다가 그 전쟁터에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회 주었잖아요. 자, 우리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6절부터 가만히 있어 보시다. 22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전쟁이 맹렬하게 벌어지자 34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친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자기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해 본 적 있나요? 나 여러분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또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이 땅이요 우리가 안주할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삶의 희망을 걸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에요. 멸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셨으니 이 세상은 우리가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이 땅에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얼마인지 보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 이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부터 이 얘기를 아방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아방이 아니에요. 나봇이에요. 여러분, 나봇은 비참하게 죽었단 말입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왜 제가 나봇 얘기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순교당했어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한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성공해서 여러분 떵떵거리고 산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이 땅에 복을 주는 종교 같으면 복 못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정말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순교당한 사람은요 벌 받은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끝낼 때 순교자가 받을 영광이 가장 큽니다. 주님께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냥 맞을 수 없어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죽어서 순교가 아닙니다. 죽어서 순교고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미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왜 받습니까? 나는 죽은 자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죽었어요. 여기에 남편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11조 못 드리면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11조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한나라 백성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쓸 것은 다 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못 드리는 거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 여러분 시간이 있다고 예배 못 드리고 친척 만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자녀 만나러 가고 부끄러워하세요. 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책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생명을 다 내놓고 믿는 거예요. 내 생명 다 내놓고 믿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잘 믿고 싶어요. 왜? 진짜로 믿어야 되니까. 진짜로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믿는 나봇의 신앙, 이게 실패한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말하면요 재앙이 올라와야 돼요. 예수 믿어서 잘 될 수 있지만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봇의 가정은 예수 믿기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사람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밖에서 치욕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길을 따라가자 했습니다. 따라가자. 할렐루야.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지.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지. 나봇의 길. 여러분, 아방인 잘못했다는데 죽은 아방은 뭡니까? 나봇을 죽인 아방은 잘못했다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해졌어요. 그러면 나봇은 뭡니까? 이 땅에 왕이 성공한 겁니까? 나봇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왕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2절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으로 돈을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이런 말씀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이 나 죽여도 나는 죽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게 신앙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땅 개념이 뭐냐면요, 유대인 땅 개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이렇게 땅을 나누어 줬어요. 내가 만약 너무 어려워서 이 땅을 다른 사람 앞에 이제 내가 빚을 져가지고요, 그 땅을 빼앗기잖아요. 빼앗겨도 이 땅을 49년 만에 돌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부동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장난치면 안 돼요. 하나님 법칙은요,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안주할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한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 뭡니까? 11조입니다. 내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삽니다. 하나님 그걸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내 돌아갈 본향이죠.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그거 들으면요, 너무 충격받을 것이 저는 아직은 여러분이 받을 만한 믿음이 될 때까지 제가 조금은 기도하고 자제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할렐루야. 이 금요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감사하지만요, 여러분이 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을 만나야지. 나 너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누가 힘이 세는 겁니까? 아합이 힘이 셉니까? 나봇 힘이 셉니까? 예? 나봇 힘이 센 게 아니죠. 아합이 힘이 세죠. 나봇은 아합은요, 지금 힘은 세지만은요, 백성들의 눈도 있고 해서 악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세벨은요, 악한 꾀를 냈습니다. 악한 꾀를. 여러분, 이 세상에요, 여러분 주위에 악한 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아내가 악한 꾀를 갖고 있다면 따라가지 말고요. 남편이 악한 꾀를 갖고 있다면 따라가지 말고요. 여러분, 부모가 악한 꾀를 갖고 있다면 따라가지 말고요. 자녀가 악한 꾀를 갖고 있다면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이 아합은 요 정도 신앙은 있습니다. 아,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관계를 못 뺏겠구나. 그런데 이 이세벨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두려워한 적이 없다? 죄송합니다. 아, 이세벨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지금 예배당에 예배드린데 어디 앉아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성전인데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볼 때는요, 나봇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죽이면요, 죽임 당하는 게 나봇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나봇은 비참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우리를 무시해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시당하니까 펄펄 뛰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군대에서요, 고참들이요, 후배들 괴롭힌데 지독하게요, 괴롭히는 고참이요. 여러분,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래서 닭 모가지 비트니까 비틀면서 꼭이요 하면서 비틀리는 거예요. 새벽이 오는 거예요. 새벽이. 우리요, 예수 믿는 것이요, 다른 사람 볼 때 가슴이 선뜻하게 보일 만큼 믿어야 돼. 아니, 오늘 같은 날 왜 가노? 하나님 말씀 너무 그러지 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 그거 내가 한마디 가르쳐 주려고요, 그냥 자면 좋겠는데요. 아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 깨우치는데 5시간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밤에 잠을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요, 잠 안 자는 것보다 잠자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양반하고 내가 어제 같이 잤는데 4시 반 돼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일단 일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잤어요. 자는데 이 양반이 조금 잠들었다 싶은데요, 갑자기 이런 소리가 보니까 아까 어제 그 말한 사람이요. 와, 미치겠어요 이거.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입도 막 하나님 말씀을 그러더니 막 코까지 그래요. 코까지 입을 가지고 막 뭐 하나님 말씀 뭐 그런 중요하면 가는데 막 이제 자니까 입은 말 못했는데 막 코로 막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 무서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밖에 나가려니까요, 지금 그 시간에 어디 가겠어요? 학생들은 교회당 안에서 자고. 그래서 내가 이불을 뒤집어서 이불을 뚫고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요, 손가락으로 귀를 콱 막았어요. 막으니까 소리가 안 들려. 그 잠 좀 들었다 싶으니까 손이 이거 쭉 풀리잖아요. 풀리니까 또 여러분 그렇게 시달리면서 아침에 어떻게 밥을 먹어요, 내가 일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자고 있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요, 안에서 나는 칵칵칵 소리에도 눈 뜨지만요, 안에 찬송 소리 들리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근데 눈이 딱 뜨는 거예요. 아유, 갈 때가 됐다니까. 어제 한 사람이 날 깨우러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요, 저는 그분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면서. 말씀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어떤 말씀 믿느냐 그 말이요. 안 믿으면 믿음 없어요. 종교는 갖고 있죠. 기독교. 종교, 기독교. 근데 믿음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세상은 믿음이 뭐예요? 돈이요, 돈. 나이 드셔도요, 다리 벌벌벌벌 뜨면서 박수 주잖아요. 왜? 돈이 최고니까. 벌벌벌. 세상은 뭐가 믿음이에요? 돈이 믿음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가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 믿음이요. 이거 이러면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 말이요. 이게 생명보다 귀한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구약에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였죠. 그럼 신약은요, 주일을 안 지키면 괜찮나요? 아니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구약과 신약 개념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성경을 읽으면 느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것은요, 자기를 속죄하기 위해서 뭘 바쳤어요? 예? 짐승을 바쳤죠. 신약에는 뭡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박수 보니까 여러분 박수를 받았는데 과연 받을 만한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이 두려운 분입니까? 신약의 하나님이 두려운 분입니까? 그럼요.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릅니다. 구약은 어떤 의미에서 영생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죠. 영생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선자 다윗 같은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 영생의 신앙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는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복받아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 생각했습니다. 신약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의 개념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요, 성전을 짓는데 금이 103톤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의 성전을 지었는데, 주님은요,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 몸이 성전이다. 왜 그런지 압니까? 아무리 금이 귀해도 예수님처럼 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그리고 신약의 개념은요, 여러분 현금 드린 거 보세요. 신약의 현금은요, 11조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나자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 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11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가운데서요, 11조보다 훨씬 더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많아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도 오늘 회의 받았지만요, 학생들이 오늘 이번에 가서 선거요, 이번에 학생들요, 교회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빼 교회에서 돈을 더 회비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 3일 동안, 이틀 동안 순례하는 동안에 그들이 먹은 식사값이 회비보다 더 많아요. 사실. 왜냐? 우리 성도들이 현금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행사 때 우리가 이 지방에다가 현금을 얼마 드렸어요. 여러분이 드린 현금 가지고 그리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금 드리기 때문에 교도소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다. 선교사를 돕고, 목사가 여러분이 준 거 가지고 지금 생활하면서 일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때문에 차를 구입해서 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약과 신약 개념은 달라요. 우리의 신약 개념은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얻은 그 가치는요,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릴 자입니다. 앞으로. 그게 우리 신약의 개념이요.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 백성 개념 이상의 하나님의 자녀 개념이요, 하나님의 상속자 개념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개념인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거지로 알아요. 거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올 때도 복장 앞으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 결혼식 가는 복장만큼 주일 아침은, 뭐 저녁에는 수요 예배는 바빠서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최고로 좋은 복장 다 갖춰가지고 예배 좀 일찍 딱 나와서, 예수 믿는 여러분 딱 보면요, 예수 믿는 포스가 풍겨야 됩니다. 야, 이 삶 사는 사람과 다른 거에 다르고, 그 영적 자부심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부심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 육신인데 우리한테 왔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분의 출생과 살아가는 삶 전부 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한 이 과정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걸어갈 그대로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순교 안 해도요, 날마다 순교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육체의 정욕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 시간 아깝고 물질 아깝고 벌벌 떨어 자녀 서는 건 안 아까워. 잘 생각하세요. 이번에 신재영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학생 수가 많지 않지만은 자기는요, 학생들에게 성경을 애우게 한대요. 그래서 학생들이요, 잠언서를 통째로 다 애운대요. 내가 그걸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교회도 성경을 애우게 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애우니까요, 애들이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진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 부모 닮아가지고 머리가 조금 약간 돌이었는데, 미안합니다. 진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애들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난 여러분을 보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어떤 말로 축하할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우리 선배들이 간 길. 나는 이 길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 등지고 다시 돌아 세상 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 등지고 뭘 보라고요? 여러분 아니라고 틀렸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여보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애들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봇은 너무 비참하게 간데 비참한 게 아닙니다. 그의 생명을 하나님 말씀과 바꾼 자입니다. 그의 생명을 하나님 말씀과 바꾼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참자, 내가 이 땅에서 잠깐 내가 누릴 기쁨, 영광. 여러분 지금 자녀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조금만 바라봐도, 조금 바라볼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예?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직접 축복한다니까. 뭘 알았어요.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면 되어서 내 자녀가 하나님 복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심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나와 내 자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드리면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모르고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너덜너덜하게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야 금년에 가자, 새벽기도 일어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이 물에 물 탄 듯 믿지 마세요. 우리는 적어도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생명을 버린 그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는데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은 사유가 딱 나와 있습니다. 안동에서. 이 안동이 대단한 동네예요. 안동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더라니까요. 안동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예요. 피가 존경스러운 교회예요. 그러나 그 피가 오늘 안동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흘러야 됩니다. 그게 우리는 4대다 5대다 6대다 의미 없어요. 이래요. 어떤 성도님 나한테 한번 이래요. 아버 목사님, 우리 가문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알 게 뭐요? 이래요. 우리 가문이요, 안동교회를 세울 때요, 앞장서. 근데 당신은 왜 신앙을 뒷장서냐? 앞장서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얼마 있다 교회 안 나와. 지금 예수 안 믿어. 우리 조상 너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야 해요. 난 우리 성도가 숫자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여러분 세상 보면요, 눈이 번쩍하고 교회 나오면 눈이 다 풀려가지고 노래방에 가면 막 노래 부르다가 교회 오면 찬송을 때 박자도요, 내가 손대기를 치면 같이 빨리 쳐야 되는데 알겠어요? 우리 찬양하면 여러분 학교 가는 거 한번 불러봅시다.